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냥 같이 읽을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적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중요한 응답 속에 우리 자신이 출흑암이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고 치유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교회가 지금 전환점 시간표에 와 있어요. 성경적 전도 요 부분을 통해 이제는 제대로 이제 지역과 현장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방향을 잡는 것이죠. 여기에다 이제 언약 잡고 우리는 올인하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지역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요 반드시요 부르셔요. 한 사람 한 교회를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죠. 바울을 부르셨죠.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사실은 모세가 선택을 받았는데 바울이 선택을 받았는데 잘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아요? 애굽의 왕자가 됐지만 자기 인본주의 다 쓰고 살죠. 목동이 됐지만 하나님 뜻과 계획을 모르니까 낙심하고 살죠. 그러니까 사실 부르심의 선택에 중요한 응답을 받을 사람이지만 전환점 시간표가 올 때까지는 사실은요 좀 어려웠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는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이 전환점 시간표가 두 번 왔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 사도행전 9장의 그 사건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들이 반드시요 뭘 받았냐면은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았고 바울은 14년, 모세는 사실 80년을 사실 제자 훈련 받았고요. 그리고 제자로서의 확립이 된 시간이 그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쭉 경험하면서 사실 제자로 확립되어진 시간이 그때가 이제 모세가 제자로 확립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 여러분은 몇 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훈련받았던 여호수아는 40년을 훈련받았죠. 그리고 바울은 14년간 드러나지 않은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에 갔다가 그러니까 뭐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그 기간이 꽤 됐다고 하죠. 중요한 거는 그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사실은요 뭘 했냐 완전히 복음으로 성경을 재해석하고 성경을 제대로 봤던 게 저는 바울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성경적 전도가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냐. 다시 말하면 제자 훈련 받는 가운데 이 재해석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 모세가요 성경의 핵을 딱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한 게 뭐죠?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이제 기록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창세기를 통해 인간의 근본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다 평안할 수밖에 없는, 지혜와 지식의 부족함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영이 육체 안에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 주관하시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 근본을 잃어버리고 문제 속에 빠졌죠.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문제가 왔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가 기록된 게 창세기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나의 나의 성공, 왜 네피림과 바벨탑에 빠질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이요, 모든 문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자로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인간이 그 하나님 없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도록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만 나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옛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그 옛뱀이 이제 바로 사단이냐, 뱀 속에 들어간 사단, 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고 지금도 속이고 있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그대로 빠지게 만들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시고 그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보내시겠다. 그게 창세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이번에 메시지 또 받고 정리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야, 성경 전체는 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은 출애굽해야 됩니다. 출애굽은 뭐죠? 바로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뭐죠? 사탄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뭐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죄와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그 세상 문화와 이게 네피림이죠. 완전히 여기 묶여있는 인간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바를 때 출애굽했어요.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으나 끊임없이 불신앙합니다. 광야를 통해 가나안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출애굽했으나 출흑암이 안 됐죠. 흑암에 그대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네가 흑암에 잡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 피제사를 통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따라 새 절기를 지켜가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뭘 이렇게 딱 주세요? 현장에 가면 현장에는요 출애굽해야 될 사람이 많고요. 현장에 가면 예수를 영접했지만 신앙생활하지만 종교생활하고 있고 사단에게 묶여서 이 영적인 축복 못 누리고 있는 출흑암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만약에 찾아내면 뭐 해야 되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뭘 해줘야 되냐? 이 사람들이 예배의 의미, 피 언약을 누리는 의미를 깊이 알도록 만들어줘야지. 주일날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피제사의 의미를요 대부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제사 어떻게 드리는지 레위기 한번 딱 읽어보시면, 레위기는 제사 법이 나와 있는 책이고요, 성결 법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읽으면 재미 한 개도 없어요. 근데요 레위기에 있는 그 내용을 의미를 알면요, 아 이런 거구나.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 5대 제사가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드리는 뭐예요? 거제, 요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제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이게 제사장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늘 정기적으로 드리는 뭐예요? 상번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요 또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 게 레위기예요. 중요한 거는 레위기의 가장 핵이 뭡니까? 피제사. 피제사의 키는 번제부터 시작하는데, 번제에서 사실은요 내 것이 없어요. 번제는 다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의 시작은요 여러분과 저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예배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 된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와 현장의 죄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는 뭐예요? 나의 죄를 용서받고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그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기도 하고 용서받기도 하고 하는, 그래야 화목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방법, 사람과 화목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서로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이 적용되고 누려지고 기도되고 삶에 적용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고요. 요거를 가르친 게 레이기.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전도자의 삶이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소제는 감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는구나. 하나님의 사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그 거룩의 의미가, 거룩은 언제 거룩해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언약을 날마다 붙잡아야 될 이유를 알고 그 십자가 피 언약을 적용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사 드릴 때요, 제물을 죽일 때 여러분 제물을요 목을 따갖고 피를 제사장이 받지, 그럼 목을 따갖고 머리 안수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죽어가는 거 보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보는 거예요. 양의 목을 누가 따요? 소의 목을 누가 따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는 거잖아요. 누가 안수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내 죄를 누가 전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전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예수 십자가의 피 의미를 붙잡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악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모든 그 고통과 고난을 담당해 주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 사람을 볼 때 피곤하고 낙심이 됩니까? 저 사람만 보면 난 짜증나고 미워요. 왜 미워요? 그리스도의 눈은 안 보이잖아요. 저 사람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근본 문제야 라고 안 보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계속 보잖아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출흑함이 안 돼 있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행동해? 그러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후배들은 기분 좋으세요? 옆에 있는 분 기분 좋으세요? 내 말 잘 들으세요? 짜증나지 않아요? 저는 적어도요, 진짜 이게 성경적인 전도를 딱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고 이해가 되시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전혀 부탁드리는데 성경 좀 읽으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막 성경 올려드리다가 이제 요즘 안 올리고 있는데, 다시 올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왜냐, 진짜 창세기부터 이거 쫙 읽어나가 보세요. 지금 이번에 신혜 목사가 이제부터 저희는 창세기를 가지고 1년 동안 나갑니다 그러는데, 그거 오카야마 여러분 그 전도학교 들으시면서 창세기 한번 쫙 읽어보시면서 같이 묵상하시면서 가보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를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일수록 말씀 없어요. 말씀을 통해 나를 안 봐요. 그러니까 레이기 여러분 자세히 안 읽어보신 적 있어요? 다 읽어봤어요? 다 일단 포기하죠. 다 덮어버리죠. 왜 덮었는지 아세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면 의미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민수기는 뭡니까? 백성의 숫자를 셌다는 거잖아요. 그 백성의 숫자를 세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짜 누리고 그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본다. 그 사람이 뭡니까? 제자 아닙니까? 그 제자가 모인 것이 팀 구성이 된 거 아닙니까? 결국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 12지역 이렇게 나눠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차지했죠. 결국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가 이룰 미션과 방향을 다 준비해 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근데 제자인데 12지파를 만들었고 12지역을 들어가게 해서 10명의 점탐꾼을 12명의 점탐꾼을 보냈는데 10명 불신앙한 거 듣고요. 모든 민족이 불신앙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고 하나님의 모든 영적 축복 받았는데 결국 여러분 거기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나오는 여러분 안에 불신앙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요. 어마어마한데 신명기는 그래서 뭐예요? 후대 렘넌트잖아요. 굳이 뭡니까? 후대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제대로 심어라.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요 부분을 완전히 재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 놓은 요걸 가지고 바울이 뭘 봤냐? 그리고 성경은 뭘 얘기하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아나니아는 70인 제자입니다. 70인으로 평신도 제자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걸 딱 봤죠. 그 공생애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뭘 심은 거예요? 3년 넘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사실은요. 이 제자들이 3년의 훈련을 받았지만 실제로 언제 변했습니까? 그리스도 하는 날 오직 성령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다음에 바뀌었잖아요. 자, 이건 뭐예요? 너희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요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모세오경에 얘기하고 있는 그 흐름이 우리가 왜 성경적 전도라고 얘기하냐면요. 요 흐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는 이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꾸시는 거죠. 베드로가 3년 6개월 훈련받으면서 베드로에게 계속 뭘 드러내세요? 베드로 마지막까지 드러난 게 뭐예요? 유일한 문제를 통해 계속 드러난 나죠.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이 계속 올라오죠.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피해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미션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려주시잖아요. 그 의미를 알고 그 축복을 받은 너희는. 그러니까 지금도요. 하나님은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을 현장에서 만나서 한 성도를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한 성도를 바꿔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 대한 정말로 나의 상태를,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제일 먼저요 점검케 하시고 나를 먼저 치유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유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너희는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1년간 계속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서 지금 은혜 받으면서 너희는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표 보면 요게 인간의 문제야 라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감정이 딱 상하면 그래도가 나와요. 어떻게 그래도 그럴 수 있어? 맞죠? 여러분 계속 그게 안 보이십니까? 그 그래도가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바꾸시기 축복합니다. 그래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잡으셔야 돼요. 근데 자꾸 그래서 어떻게 뭐 이게 나와요. 그러면 사단이 안 꺾여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과 저의 상태는 끌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저 사람조차도 복음으로 보인다면 아마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주변의 환경에 도대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안 바뀌는 이유는 내가 그래도가 안 빠져나가서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유일한 문제로 봐야 안 봐요. 내 문제를 유일한 문제로 봐야 안 봐요. 안 보여. 드러난 걸 가지고 그리고 쌓아왔던 배경적 정신 문제 속에 상처받은 걸 가지고 그대로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판단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바꾸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 제자 훈련 받으셔야 돼요. 제자 훈련을 통해 여러분의 상태를 발견하시고 상태 치유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적 치유의 그림이에요. 요걸 만약에 모른다? 교회 10년 100년 와도요, 여러분요, 변화 없어요. 내 상태를 인정 안 하는데, 내 상태가 발견 안 되는데, 내 상태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인간의 근본이 안 보이는데, 내 근본이 안 보이는데, 근본이 안 보여요. 그리고 계속 볼 때마다 여러분과 안 맞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정신과 생각이 괴롭고 난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육신의 이 일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치유되죠. 그래서 요 치유가 된 사람이 아나니아였고 요 치유된 사람이 간 거죠. 가서.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한 지역에 보냈잖아요. 그게 다메섹이었던 거예요. 다메섹이란 지역에 가 있는데 그 지역에 가니까 뭐예요? 한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럼 어떻게 돼줘야 돼요? 유모가 필요하고 유모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그 지역에 누굴 숨겨놔요? 한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메섹이라는 한 지역을 놓고 요람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아나니아를 준비해놨는데 거기다가 누굴 보내신 거예요? 제자를 삼아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왜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했냐? 아나니아 때문에.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신다면 우리가 유모가 돼서 저 사람의 인생 문제가 유일한 문제야 라고 봐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많이 붙으려면요 우리 상태부터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저 사람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고 그것 때문에 저 배경적 정신 문제와 저 삶의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데 저거는 진짜가 아니야. 저거는 올 수밖에 없는 결과야. 여러분 결과 때문에 그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 속에 진짜 근원을 못 본다면 되겠습니까? 근데 근원을 봐줘야 돼. 그래야 마약 환자가 만약에 교회 왔다. 만약에 여러분 완전 성적 타락한 사람이 왔다. 완전히 폭력으로 무너졌던 사람이 왔다. 여러분 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신 완전히 용문신하고 있는 사람 교회 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에까지 막 문신 막 올라 있어. 딱 보는 순간 잡혀버리죠. 저기 뭐야 하고. 그런 사람 와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딱 얘기해 보니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옛날 우리 교회 랩런트 한 명이 팔 문신 여러분 못 보셨을 거예요. 맨날 가리고 다니니까. 그 친구 문신을 고등학교 때 했어. 양팔에 이게 딱 벗으면요 문신이 쫙 돼 있어요. 철없을 때 했지. 지금 막 후회하더라고. 벗겨내면 몇백 몇천 들어요 그 돈이. 아프기도 엄청 아파. 시간도 많이 걸려. 근데 그 친구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요? 뭔가 모르는 상태에서 잡혀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노 하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한 사람을 볼 때요 제대로 봐야 돼요. 제자를 삼아. 그러면 바울을 사실은요 제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줄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메시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줄 수 있는 양식이 있어야죠. 밥이 있어야죠. 예배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왜 오직 그리스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준비된 사람이 현장에 가면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이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제자 사역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아버지 아들 성령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뭐예요? 말씀 기도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것을 제대로 알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시는데 그 제자가 아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었고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내가 여기 왜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전환점에 시간표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반드시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요. 정체성부터 먼저 회복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 성경적 전도가 안 일어나냐? 이유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없냐?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이 시대에 너희는이라니까요. 우리가 너희는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노원 지역에 그 노원에 수많은 지역들 있잖아요. 노원에 가서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정확하게 전달해 줄 그러면 여러분 현장을 분석하고요. 그 현장 사람들이 뭐에 시달리는지 그래서 사람을 자꾸 만나봐야 돼요. 전도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우리가 많이 만나봐야 돼요. 만나보고 대화 나누고 소통해보면 분명히 그 현장에 필요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과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정리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딱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가 되도록요? 이 사람도 너희는이 돼야 되잖아요. 너희는이 돼야 영적 상태 바뀌어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나오고 제자가 나와야 전도는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딱 메시지 들으면서 조 목사님이 나는 우리 교회 초대교회에서 이것만 하겠다라고 딱 마음먹고 그래서 미션홈 세우고 그래서 이걸 해갖고요. 전도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한 지역에서 내가 준비되니까 현장에 가보니 하나님 만남을 주셨어. 그 사람에게 계속 메시지 주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했는데 어느 정도 집중했냐.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 제자를 만났을 때 이 제자 가운데의 만남, 이 제자의 가정, 가문, 이 제자의 업, 이 제자가 살고 있는 지역 그 현장에 계속 들어가서 뭐 했냐. 제자를 삼아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인도를 받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치 왜 응답받는 사람 응답받냐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 주변을 전부 다 찾아 들어가 이 제자가 이걸 다 봤잖아요. 가르쳐 이 부분을 통해서 또 너희는 이걸 통해서 또 제자를 찾고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를 훈련시키고 제자를 보여주고 이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본 그러니까 조 목사님 조인주 장로님 같은 분 한 분을 딱 세웠는데 이 한 명을 통해서 70명이 넘게 교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의미구나. 그러니까 한 명을 제대로 예비된 자를 한 명을 제대로 찾아서 이 예비된 자와 이 사람을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답을 줘서 이 사람 주변을 다 파고든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 이런 전도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확실해져야죠. 그래서 계속 전도학교 메시지. 여러분 틈만 나면 말씀 들으세요. TV 보시는 분들, 핸드폰 보시는 분들, 요즘 저는 핸드폰으로 메시지 많이 듣습니다. 계속 틈 나면 메시지 들어요.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메시지 틀어놔요. 계속 듣습니다. 틈 나면은 가능한 말씀 듣고, 가능하면 성경 보고, 가능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찬양 듣고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복음만 누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거는 우리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요것만 하다가 보면 저는 그래서 결단을 딱 냈어요. 어떤 결단이냐. 우리 교회도 성경적 전도만 하겠다.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계속 현장 파고들고 이 응답 받으면서 그래서 이 응답을 위해서 우리 중동예방 전도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딱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베드로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그 베드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는요 120명이 있었잖아요. 120명. 120명 정도 남았던 500명에서 120명만 남았어요. 그 120명이 어디 모였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뭐 했냐? 같이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그리스도 하는 날 오직 성령 붙잡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뭐예요? 제자를 삼아 하나님이요. 그 현장에 15개 나라에서 제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요. 그 시간표에 베드로가 영적 상태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으면서 치유가 되면서
이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나라 말로 동시에 알아먹었잖아요. 근데 3천 제자 일어나요. 3천 제자 일어나서 그 3천 제자가 현장에 같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과 함께 현장에서 말씀 운동 일으키고 말씀 운동 일으키면서 이들을 제자화 시켰는데 현장이 변화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현장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저는 이제 이게 많이 느껴지고요. 그 베드로가 잘났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하려는 흐름을 탄 거예요. 우리 예산한교회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요거를 마음에 딱 꽂고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진짜 여러분이요, 내가 이 지역을 살릴 바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가진 바로 그 너희는 제자야. 이걸 가지고 정체성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고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선교 대상으로 나에게 붙여놨어. 그들 중에 제자 있어. 그래서 그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만난 가정 업 지역을 다 파고들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정확하게 복음받을 제자를 딱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쳐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들도 너희는 이제도록 영적 상태에 바뀌도록. 이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알아먹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도 이 사람도 복음 필요해요, 이 사람도 복음 필요해요 하겠죠. 그러면 같이 들어가서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여진 게 그게 교회가 되고 미션홈이 되고. 그러니까 대구에 미션홈이 11군데 있다 그러는데 저도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미션홈 응답받아야겠다. 그래서 미션홈 놓고 그런 미션홈 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겠죠. 그래서 좀 주간 중에 최 목사님 미션홈도 가고 한 번은 일주일 정도는 한번 시간 내서 조은소 목사님 하는 그쪽 미션홈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미션홈 보아야 되겠다. 미션홈 하려고 그러는데 안 보는 데는 못 하잖아요. 보고 또 그 부분에서 함께하고 이거 진짜 기도하고 인도 받아야겠다. 봐야 돼요. 본 사람이 하게 돼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요 축복을 그대로요. 바울이요, 그 응답을 그대로 받는데 보세요. 이 바울 팀이 사도행전 이제 11장 19절부터 30절에 한 지역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13장 1절부터 3절 처음에 구성된 팀이 바울과 바나바 이제 그 팀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 말미에 나오는 그 팀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은 이제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누가하고 디모데까지 16장 1절부터 5절이 그렇게 되죠. 그렇게 팀 구성이 돼요. 팀 구성이 쭉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팀을 딱 구성해서 처음에 들어간 지역이 물론 마게도니아는 2차 전도여행입니다. 마게도니아 2차 전도여행이고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또 베레 데살로니카, 베레와 이런 데 다 가잖아요. 고린도 막 그리고 저기 있는 이제 에베소까지 쫙 들어갑니다. 근데 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그런 이제 사람들 한 명 한 명 찾아 나가는 거죠. 루디아를 한 명 찾았더니 루디아만 찾은 게 아니라 루디아와 그 집과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요. 복음 받죠. 관계된 사람이 복음 받고,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만남 가정업 지역의 모든 현장에 조인도 장로님이라고 한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든 거죠.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들어갔어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감옥에 갇히죠. 근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간수와 또 간수의 가정이 또 복음받아요. 자, 이들이 함께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시스템이 됐죠. 그래서 빌립보 시스템을 세워놓고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이유가 뭡니까? 이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서신서가 결국 뭐예요? 제자 훈련 시킨 거예요. 제자 훈련.
재생산시키는 제자훈련 시킨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전후서 제자운동하고 제자로 확립시킨 훈련시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이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었냐를 잘 보세요.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도 통과를 못했다니까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고 보지 못하는 게 복음으로 뿌리 못 내린 거예요. 개인이 치유가 안 된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을 딱 하더라도 제가 주일날 김지사님 얘기 드렸는데 제가 뭐 얘기 드리려고 그 얘기 드렸냐면 뭐 청년들 쟤네들 막 잔소리하고 막 뭐라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그 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저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친구들의 근본 문제고 유일한 문제예요. 드러난 거는 그런 행동으로 나와. 근데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배경적 정신 문제 속에 생각 마음 시달려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내가 이 친구한테 뭘 얘기할 때 그거 외엔 얘기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잔소리 하거든요. 근데 잔소리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건 얘기해줘야 돼. 필요한 건 얘기해줘야 돼. 너무 아닌 거 규모 아닌 건 얘기해줘야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영의 문제에서 나와서 나도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는 그 상태가 네 인생의 영의 문제고 하나님 떠나 사단이 개입한 문제야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걸 자꾸 죄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도록 끌어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지 못하는 그게 또 우리 집사님에게는 근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정제적인 의미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 갖고 있는 문제가 근본의 문제인데 이 친구들을 근본의 문제로 봐주고 집사님이 내 자신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 이 친구들에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본다면 가장 잘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봐야 되는데 교회 안에 딱 누가 왔는데 교회 안에 만약에 어떤 청년이 한 명 왔는데 냄새가 겁나게 나. 그 근처에 갈 수도 없어.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앉을 수가 없어. 그러면요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자꾸 힘들어져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가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와 있고 돼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마 복음하고 세계 복음 하는데 바울은요 요 팀이 로마에 이제 그 운동할 수 있는 가서 그 현장에 로마의 제자 로마서 16장 제자를 세워놓은 거죠. 그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들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그 제자를 확립할 수 있는 성경 로마서를 기록해 놓고 바울은 죽었는데 그들이 로마 복음화 250년 만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제자 운동이 전부라는 거예요. 300년 동안 내가 없어도 우리가 없어도 인간의 문제는 이 문제야.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필요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있어. 이 복음을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인도받아야 돼 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영적 시스템.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하고 제가 모세오경부터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누린다. 당연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안 누리잖아요. 유일한 문제를 안 보잖아요. 저 사람의 배경 속에 네피림이 이 사단이 얼마나 강력한 가정가문 국가사회 속에서 이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 넣어놨는지를 정확하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 부분 속에서 오는데 과거에 있었던 배경 속에 그냥 사단이 그냥 가만히 생각줘요. 어떤 사람한테 보니까 사단이 생각을 갖다 주는데 이게 사단 생각이라는 걸 몰라. 그럼 속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생각과 마음에 속는 것을 봤을 때 뭐 해줘야 돼요? 그 문제 속에 사단의 개입이 어떻게 너를 속이고 있고 왜 네가 그리스도 오직 고백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 심어주면 그냥 또 잡혀버려요.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봐요. 우리 교회는요 진짜 여러분 어느 정도냐 매일이에요. 매일. 특히 뭐 우리 창호 영준이 이런 친구들은요 매일 목사님 사실 만나야 돼. 거의 매일 다락방이에요. 거의 매일 말씀 안 듣고 강단 안 듣잖아요. 매일 복음을 안 들으면 그냥 바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정신문제 온 것 같아요. 오래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보고 교회사의 흐름을 딱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1517년
루터가 등장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거는요 뭡니까? 그냥 성경을 회복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칼빈이 일어나서 신학을 회복합니다. 맞죠?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영적 각성운동합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무디운동까지 일어나면서 이게 20세기 초까지 전 세계에 막 많은 전도 선교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까지 복음이 들어왔죠. 근데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한국교회 처음에 1907년 평양 대각성운동 그 시간표는 뭡니까? 말씀 사경회를 해갖고 회개운동이었어요. 사실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이 자백하게 하시면서 마음에 내가 이랬다 하면서 이거 다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애통하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런 부흥이 그 시간표에 필요했죠. 1907년에. 그러나 그 운동 이후에 뭐 300만 구령 운동이라든지 많은 운동을 통해서 한국이 이 복음받을 수 있도록 계속 뛰고 또 6.25 전쟁 6.25 이후에는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뭐 한마디로 뭐예요? 좀 여기 가난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신비도 나오고 체험도 나오고 여기서 뭐 조금 이제 뭐예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서 잘 살아보세 운동하고 합해갖고 많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서 삼중복음 얘기하면서 이제 순복음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교회가 엄청 부흥됐어요. 근데 부흥이 되고 막 70년대 80년대 막 80년대 90년대 교회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 몰려왔다니까요. 그냥 교회 세워만 놔도 막 왔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여기다 세워만 놨는데 사람들 계속 오는 거죠. 교회 찾아서 신도시 교회 찾아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형 교회들은 막 프로그램 같은 거 하잖아요. 막 대형 교회에서 했던 막 프로그램도 가져오고 막 여러 가지 뭐 가져와서 프로그램도 막 해보고 뭐 제자 훈련도 해보고 이세비 편제도 해보고 전도 폭발도 해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이거 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도 그 흐름 그대로 갔어요. 그냥 이 흐름대로 그대로 계속 가는데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실제로 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성경적 전도만 안 되는 거죠. 성경적 전도만 못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영도에서 부산에서 하나님이 뭘 시작한 거예요? 한 명의 키 조그만 목회자를 선택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뭘 했어요? 요 예수님이 하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이 운동을 세례 베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답이다. 성경 전체를 통해 증명했어요. 집회를 할 때마다 딴 거 한 게 아니라 인간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고 그 답은 그리스도시다. 그거 맨날 메시지 한 거예요. 옛날 메시지 보세요. 94년도 93년도 메시지 보시면 여호수아서 하면 여호수아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왜 우리는 현장 가서 전도해야 되냐 그 메시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걸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성경적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죠? 교회들이 왜 문 닫습니까? 저는 문 닫을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면 이제 한 사람을 변화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사람들은요 다 감추고 요즘은요 얼마나 감추기 좋은 시대입니까? 물질과 세상 그거 가지고 막 속여요. 근데 결국 속이지 못하는 시간표 막 그러면 중독자들 이제 못 속이는 시간표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자들 파고들고 그러는데 그 중독자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그 중독의 모습만 보잖아요. 중독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고 그치 우리 예사랑교회가요 여기서 시작됐던 성경적 전도를 우리 교회에도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직접적으로 뭐 대화를 나눠본 것도 아니고 뭐 소통해본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유목사님 뭐 전도자로서 메시지 막 듣고 막 그랬지만 저는 유목사님하고 한 번도 안 만나보고 유목사님이 적어놓은 그 찌라시 그 종이 쪼가리만 읽고 거기 있는 거 메시지 정리해놓은 것만 읽고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분명하게 확실히 믿어요. 응답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세요.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 전도의 핵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 미션입니다. 미션. 어떤 미션 잡아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훈련시켜서 제자들과 함께 현장을 살리겠다. 죽어가고 있는 현장 그 지역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제자 만나야 되잖아요. 노예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데 흑암에게 잡혀있는데 잡혀있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깨달으면 제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제자를 통해 제자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운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말씀운동이고 다락방 운동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거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입문도 안 됐던 우리 교회가. 심지어 우리 30년 가까이 복음을 얘기했는데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으로 지금까지도 못 보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는 우리는요 복음을요 헛적용하고 헛살았어요. 사실 갱신하고 치유받아야 돼요. 진짜로 갱신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운동 제대로 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진짜 성경대로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으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다른 거 아니라 그래서 다락방 운동을 우리는 뭐로 보는 겁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을 우리는 성경적 전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성경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모세오경 얘기를 왜 했냐? 여러분이 성경 진짜 읽어보고 요거 얘기를 진짜 읽어보면 그 성경을 쫙 읽어보신 분이면 이게 맞다고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 그렇지 우리가 하는 게 성경적 전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을 타셔야 되는 거예요. 흐름. 우리는 뭐 유목사님 따라간다고 했는데 유목사님이 회복한 전도운동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또 조목사님과 우리는 뭐 기세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상태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계속 중동예원 전도학교 통해 나온 메시지를 통해 우린 뭐 하는 거냐? 너희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운동을 하기 위한 그림을 계속 갖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의미를 알고 깨달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왜 오직 해야 되는가? 한 사람의 개인의 영적 상태 속에 개인이 변화되려면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내 문제는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구나. 요거 깨닫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5가지 기초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결국 개인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만남,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업, 그 사람의 지역 속에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 속에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 그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그 과정 속에 결국엔 한 개인의 영적 상태구나. 그 왜 안 되냐? 내 영적 상태가 안 변한 거죠. 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사람을 안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눈으로 현장을 안 보는 거죠.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 뒤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캠프 시대예요. 캠프 시대는 뭡니까? 캠프라는 게 뭐죠? 빛을 밝히는 건데 그 빛을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뭐냐? 흐름을 전달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 영적인 근본의 문제라는 흐름을 계속 전달해 주는 게 교회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복음의 비밀, 끊임없는 영적 시스템으로 성막 역할을 하고 언약계 역할을 하고 이 중요한 세절기의 축복을 전달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자체에 모이는 것만으로 캠프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이 시간에 예배만 성공해도 캠프가 돼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깨져나가고 내 마음에 잘못된 걸 바뀌고 내 의지 속에 삶 속에 잘못됐던 것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캠프가 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장 가면 반드시 전도문이 열려요. 근데 왜 나는 전도가 안 되냐?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캠프 시대 계속해서 여러분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흐름 타고 전달하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 딱 보고 전달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 응답을 받으시면서 결국에는 전도자의 삶, 이게 30년 우리 성경적 전도 다락방 운동에서 해왔던 메시지들입니다. 3원을 왜 했습니까? 그죠? 결국에는 한 지역을 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는 뭐예요? 제자화 돼야 되잖아요. 제자로 뿌리 내려야 되는데 말씀, 기도, 전도, 그 제자화돼서 제자가 세워지면 그 제자들이 뭐합니까? 지역의 복음 전하죠. 지교회가 일어나요.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냐? 제자들이 안 일어나서 그래요. 지역 살리는 흐름, 다시 말하면 지역 현장에서 말씀 못 잡고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난 만큼 지역은 살아나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문제는 이 문제야 라고 보는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달된다는 얘기죠. 그런 응답이 와야 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미션을 주십니다. 그 8미션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근본 미션, 기본 미션, 도전 미션 이런 미션이 나왔는데 뭐 여러분 내용은 모르셔도 실제로는 뭐냐? 하나님이요
개인이 바뀌니까 이걸 그리스도를 통해 개인이 치유가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 현장에 들어가는 거죠. 너희는 가서 그 현장의 제자를 삼아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한 개인이 진짜 흐름을 알고 자신의 나의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거의 흐름을 모르고 내 미션이 뭔지 모르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뭐 하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의 망대의 여정 이정표. 다시 말하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는 의미를 알아듣는 제자. 한 개인을 망대로 세워서 복음을 전달하는 여정 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정표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마지막. 그래서 2, 3, 7, 5천 종족에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 세우고 재생산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딱 하는데 그래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상관없이 이것이 뭐냐면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참 은혜 받으면서 제가 마음에 담은 건 뭐냐면 그렇지 우리 예사랑교회가 언약을 잡아야지. 근데 우리 예사랑교회가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경적 전도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내 영적 상태 바뀌게 하시고 현장에 가서 영적 상태 바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셔야죠.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이 영적 상태 바뀐 내가 영적 상태 바뀌어야 될 사람을 보고 정확하게 그 사람을 가서 도와서 이 사람의 상태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 사람이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이 바뀌었다면 이 사람을 통해 또 이 사람 관계된 현장에 복음 전달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냐? 한 사람을 정확하게 변화시켜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 복음으로 답이 나도록 하는 사역이 말씀운동 사역인데 현장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한 사람을 정말 변화시켜요. 전환점. 여러분 이 정체성을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우리 교회는 성경적 전도를 하는 교회. 이 지역에서 한 개인의 영적 상태 바꿔주는 나 개인과 교회가 되겠다라는 그 언약을 잡고 제자 훈련시켜줄 수 있는 그 언약을 딱 잡으세요. 제자가 되고 그래서 제자 훈련 누가 시키냐? 제자 된 사람이 제자 훈련 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제자를 훈련시켜요? 내가 제자가 돼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를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말씀만 듣고 왔던 거예요. 제자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만 듣고 제자가 아닌데 참고만 하고 있는데 당연히 되겠습니까? 근데요 그 안에서도 제자 훈련 안 시켜줬는데 제자로서 성장돼서 제자 훈련 시켜줘야 될 이유를 알고 제자 훈련 그 응답과 흐름을 가지고 이 성경적 전도를 움직였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을 만난 게 진짜요. 와 이거는 천운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 중에 응답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저는 가고요. 저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과 일꾼들에게 모든 걸 다 넘겨주고 우린 가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들이 전도운동 하겠죠. 300년 지속될 전도운동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진짜 기도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끝나고 기도하시면서 이 정체성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붙잡는 중요한 응답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